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일도 교회가 큰 일이죠. 또한 교회가 또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한 성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죠. 예배도 빼놓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또 그만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빠지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그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에 적은 두고 있지만 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성도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것도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 12명을 두고 이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셔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12명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두고서 이들을 훈련시키셔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 촌에 각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전도 사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요.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또는 사람들과 만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그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그 유명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언적 명령이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적 명령, 이 유언 명령이라는 것은 가장 큰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인데,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이들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2제자 70인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일어나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별 그 유언적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명령을 받아서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데, 근데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금산 장로교회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금산 장로교회고,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 금산 장로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누구를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도의 사명은 뭐라고죠? 내가 나에게 구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저 홍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 중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놓치면 더 이상의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성도의 중요한 본질 사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뭐 안내원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찬양단으로 참무단으로 뭐 여러 가지 봉사, 우리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을 할지라도 뭐가 못하면, 복음 전한 일을 놓치게 되면 성도의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나는 뭘 하니까, 나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성도의 사명을 놓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놓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부반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하는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회가 존재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전도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이 존재하는데 구역의 존재 목적도 전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바자회를 통해서 나는 잘 봉사도 잘하고 많은 수익금을 얻으니까 나는 교회의 보배와 같은 인물이다. 맞죠? 보배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는 것은 바자회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뭘 잘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의 사명,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시대의 환경이 부응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가 어렵고 이 시대가 부응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캄보디아도 갔다 왔습니다. 그죠? 갔다 오신 분, 선교팀들 갔다 오신 분이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작년에 필리핀을 갔다 왔고, 우리 어른들이 몽골도 갔다 왔고, 저는 몇 군데 더 갔습니다. 태국도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도 갔다 왔고 몽골도 갔다 왔고 태국도 갔다 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몽골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전도하기 쉽습니까? 캄보디아나 몽골이 더 쉽습니까? 100번 말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옛날같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가 쉬운 시대이고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정말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 한 생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 것인지를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먼저 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중추적인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전도하라는 말만 빼주세요. 전도하라는 말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전도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또 노방전도나 또 축구전도를 통해 가지고 얘들같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도지를 들고 또 물티슈를 들고 또 소금 전도지를 들고 우리가 나가서 호떡을 하고 음료수를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교회 본질이고 성도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지상명령인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에 대한 이 사명감으로 우리가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군대 가게 되면 어떡하죠? 그냥 가다가 지휘관이 병들을 차례를 세워놓고서 갑자기 지휘봉으로 가슴팍을 팍 찔르게 되면 군인의 정신, 그러면 군인의 정신이 따따따따 나오고, 뭐 초병의 뭐 기본 수칙 그러면 따따따따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냥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그냥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맞았던 몇십 년 전과는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많이 힘들죠.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그 교회를 학교 앞에다가 개척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12인승 승합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그 정문 앞에서 차를 딱 대게 놓고, 얘들아 타라 그러면 아이들 자기 집에 태워다 준다니까. 아이들이 탈 때 거기에 아이들이 차를 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15명 20명씩 막 탑니다. 그러면 문을 딱 닫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들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 돌아가니까. 근데 그 안에 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탔지만 내릴 때는 운전수 마음이니까 거기서 뭐냐면 붙잡아 놓고서 거기서 차를 태우면서 전도를 합니다. 차 안에서, 얘들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막 전도를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개척해서 세워진 지 6개월 1년도 안 된 교회가
주일학교가 120에서 150명씩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였어요. 주일학교 그래서 유급 전수아가 아니라 무급 전수아들이 3명이 있어가지고 너는 유치부 담당, 너는 유년부 담당, 너는 초등부 담당 해가지고 막 신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전도도 했습니다. 막 주일학교 담당했습니다. 최소 120에서 150명은 항상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못해요. 전도도. 애들을 학교 앞에서 태워다 준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도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멋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너무 세상적인 멋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말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정이 시대가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사치스럽고 세상적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장에서 전도해야 되고요, 학교 앞에서 전도해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에게 70대고 80대고 90대신 그 어르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전도하기가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가 1번 좋았다, 2번 안 좋았다. 제가 묻는 말에는 항상 몇 번? 2번.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이들은 딴 생각만, 딴 나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에 대해 얘기를 해도 이들은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입니다. 전도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7명의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세워졌는데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외치다가 뭐 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이 복음 전하기가 힘든 데가 바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목이 떨어져서 칼에 맞아 목이 떨어져 죽었어요. 훨씬 더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저번에 얘기했죠. 그 선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성경책을 집어던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목이 떨어져 죽었어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쉬운 때는 아무 때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쉬운 때.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그냥 놀러 다니는 거 말고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100이면 100이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이 시절보다 복음 전하기가 더 좋은 때는 아무 때도 없었다. 어느 나라도 없고 어느 때도 없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 20년 30년 전보다 전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 이 나라가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때인 것입니다. 뭐 시대가 전도하기가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꽁꽁 똘똘 뭉쳐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치스럽고 세상적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게 혼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으니, 중요한 말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났으니, 전도로 하나님 말씀 전도로 나타났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답시다. 이 전도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목사님에게, 전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아니죠.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전도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맡겨진 거라고요?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도는 토요 전도팀에게 맡겨진 겁니다. 천만의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놀라운 이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서 있는 것은 교회의 씨앗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전도는 말이 아닌 행실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릅시다. 전도는 말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말로만 전도하지 맙시다. 저도 강대상에서만 전도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전도해야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사명이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제발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봅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빼버리고요. 제가 원고를 쫙 빼버리고, 그러면 구역 예배를 통한 전도, 여러분 상옥 1구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옥 1구역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어제 구역 예배 본 건데 몇 명 정도 될까요? 담임 목사가 있고 한번 보세요. 몇 명이 정도 되나? 제가 보기에는 20명 정도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이 20명 정도 돼요. 요 교회가 여러분 이 구역이 작은 구역 있죠. 허봉님 권사님,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요 구역이 이제 이 전도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영달 안수집사님과 성화생 권사님이 아주 어르신들을 막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여러분 어르신들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1번 나쁘다, 2번 정말 좋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어르신들을 전도한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을, 할머니들을 전도했어요. 이들에게 친절하게 아주 그리고 따뜻하게 섬겨드리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르신 교회 갑시다, 천국 가야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했더니, 여러분 이분들이 저에게 종종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도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예배 교회당에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저희들 손 붙들고 커피 드시라고 얘기하고 따뜻하게 해주는지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80대신 90대신 그 어르신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이 전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도 계시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또 점심 되면 맛있게 점심을 해주시는지, 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옥 일구가 몇 명 모인다고요? 3명 모이던 구역에서 지금은 몇 명? 20명. 물론 20명 우리 교역자들 빼면 20명 안 되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10명은 되겠죠. 이런 전도가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분들의 이 전도를 보니까 일주일 나오고 땡이 아니야. 2주 나오고 땡이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몇 개월씩 거의 1년 이상씩 나오고 이분들이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벌써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세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만두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일학교 전도하는 걸 볼까요? 유초동부 전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유초동 보니까 무인 카페, 그 유명한 카페, 금산의 제일 유명한 카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무인 카페 J. 이게 제일 유명한데 그 유명한 카페 아래 파라솔을 파란색 파라솔, 빨간색 파라솔을 펴놓고 거기다가 슬러시를 갖다 놓고 시원한 음료수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얘들아 시원한 음료수를 먹어라 하면서 애들이 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붙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이 주일학교 여러 주일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유초동부가 은혜 가운데 많이 부흥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힘을 다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구역 전도를 했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전도 했죠. 우리 토요 전도팀 전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토요 전도 보니까 땀을 뻘뻘 흘려서 지금 뭘 만들죠? 김현수님하고 그의 몇몇 사람들이 호떡을 굽고 있습니다. 호떡을 구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람들에게 우리 금산 장독에서 나왔습니다. 호떡입니다. 호떡 무료로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무료를 전도를 하면 이 호떡을 주면서 전도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저 가면 2,000원씩 주는 호떡인데 우리 교회는 얼마 받는다고요? 복음 호떡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를 주면서 더 뭘 주냐면 나오시면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토요전도팀 지금 사진 다 보여주신 건가요? 토요전도팀 사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전도하는 거, 이 전도팀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라냐면 이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물티슈에다가 이 복음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해주지요. 지금 소금 전도를 합니다. 소금 봉지에다가 거기다가 전도 내용을 써서 전도합니다. 호떡을 구워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가가오 가정가정만 다니면서 또 놀이터를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말로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 구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직접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몇 개월 1년 이상을 나와서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전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토요전도팀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영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행함으로, 전도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 국내에서만 전도하죠.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캄보디아에 우리 전도팀이 가서 직접 그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했고요. 또한 그 학교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요. 지난해는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영혼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또한 우리 학생들은 작년에 필리핀 학생들과 청년들과 교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선교하는 거 놀라우죠? 한번 선교하는 거 한번 우리가 사진을 볼까요? 제가 이건 여러분 태국에 가게 되면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몽족이라고 있어요. 몽족이 있는데 이 몽족의 엄마들이 다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산뜻 하고 막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유치원에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유치원. 그래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이 방문하니까 아이들이 저기 뭐죠? 밥상 아래 숨어가지고 낯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맞이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있고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아 대책에서 이제 이 학교를 뚫고 공립학교인데 더 이상 넘기지 마세요. 이 국립학교인데 삼성에서 있죠. 삼성전자에서 이 태국에다가 공장을 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게 뭘 했을까요?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줬어요. 컴퓨터를 초등학교마다 중학교마다 수십 대의 컴퓨터를 막 제공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인기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을 찌르겠죠. 근데 요걸 그냥 이 삼성전자에서 그냥 태국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겠냐면 기아 대책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추천해 주시고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몇몇 교회 학교를 다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 컴퓨터를 제공해 줘,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뭐죠? 가서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1시간씩을 줘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불교학교인데 공립학교인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주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라 저거 보세요. 저게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성경학교 성경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립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율동을 통해 가지고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건데 제가 저 뒤도 따라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학교에다가 학급을 만들어주면서 삼성전자는 떡을 주고 우리 기아 대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주일날 얘기했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제복을 군인들이 나온 줄 알았더니 군인들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이 뭘 입고 있냐면 제복을 입고 있는데 왕의 신하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군사들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비를 주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다는 뭘 했냐면 아이들 간식을 그냥 푸짐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거 탁구대를 저희 기아 대책에서 2대를 기증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탁구를 치고 싶어 하는데 탁구대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뭘 줄까 했더니 탁구대를 한 대만 그런데 저희가 통이 커가지고 2대를 줬습니다. 2대. 그래가지고 탁구대를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해서 사진 찍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쫓아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탁구대 하나 더 줬더니 더 좋아가지고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저 빨간 옷 주황색 배 나오신 분이 바로 기아대책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교화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우리가 준 관식을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서 저를 사랑하는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쫓아와서 내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제가 이 과자를 나눠주기 전에 간단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면 못 전해요. 가면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가면 핍박을 받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 지금 보면 정말 우리가 캄보디아를 갔고 몽골도 갔고 우리가 오늘 태국을 갔는데 다 여러분들이 물론 자비랑 내 돈을 들여가지고 내 시간 들여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가면은 여러분 대접을 받고 뭐 어떡합니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고난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더 제가 감동적이고 이번 선교를 가지고 정말 제가 뜨겁게 울었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사진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선교지에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간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들의 선교지 묘지를 선교사들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불교 국가인데 그래도 태국에서는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을 이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선교사들이 거기서 선교하다가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이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의 묘역을 돌아보면서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정말 이들은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보내고 낯설고 물설은 이방 땅 이 태국이란 그 아주양 밀림 그 인도차이나 밀림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병에 걸려서 또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선교제 묘역인데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좀 저 사람들 정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보다 더 귀하신 분들이다 저는 생각하면서 들어가면서 막 눈물을 흘렸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은 그 태국의 최초의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에 대한 이 묘지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는 이 태국의 우리 한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조영란 선교사라는 분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김준기 선교사라는 분인데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들이 조영란 선교사라는 분이라든가 김준기 선교사라는 분이라든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지만 그리고 거의 수십 구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 국내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하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태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추모하기 위한 묘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1번 맛있는 김밥 싸서 소풍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뭘까요? 성도의 사명은 역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사명 감당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